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까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께서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리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먼저 인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예배하시는 우리 온 성도님을 위해 주님께서 친히 임재하여 주셔서 만나주시는 은혜로, 특별히 힘과 능력을 주시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준비된 PPT 내용을 보시면서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출애굽하여서 홍해를 넘어서 이제 광야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여러 가지의 과정을 거치게 되고 이 시내 광야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앞부분에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쓴물이 있는 그 상황에서 단물로 바꾸어 주시고, 그리고 먹을 것이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를 보내어 주시고 그들이 3개월 동안 먹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첫 승리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지금 이들은 시내산으로 와 있습니다. 이 기간이 3개월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오늘 19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바로 3개월 된 그 시기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을 이 부분과 연결해서 함께 보게 되면 민수기 10장 11절 말씀에서 가서 보게 되면 그때에 비로소 시내 광야에서 구름이 떠오름으로 시내 광야를 출발을 하게 되고 바란 광야로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 지금 이곳에서부터 출애굽기 19장에서부터 민수기 10장까지 이 부분은 시내 광야에서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이 기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율법을 받고, 그리고 또한 율법궤를 만들고 그 안에 성소를 짓는 모든 과정까지 출애굽기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출애굽기가 마지막 마무리가 되면서 성막이 완공되는데, 이 성막이 완공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말씀을 통하여 기록해 주신 것이 레위기입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 시점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전혀 다른 일들이 시작되는 곳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내려주셔도 좋습니다. 약 1년을 머물면서 이들은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과 언약관계를 맺게 됩니다. 근데 이 언약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임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말씀은 읽지 않았지만 6절로 올라가서 보게 되면 제사장 나라로 이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들을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사장 나라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나라입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나아가듯 이스라엘 전체 나라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 철저하게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뜻에서 우리나라도 제사장 나라로 거룩하게 세워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의 출발점은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가 끌어내려서 임재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는 하나님은 찾아오심으로 만나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기슭에 서 있는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기 전에 이미 저 시내산에 어떠한 광경이 펼쳐집니까? 구름이 빽빽하고 우레와 번개가 치면서 그 안에 나팔 소리가 크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이곳에 계신 대부분의 우리 성도님들은 성령의 뜨거움을 한 번 정도는 다 체험하신 분들이에요. 성령이 임할 때에 어떠한 현상이 이루어집니까? 우리 안에 번개가 치듯 전혀 다른 세상이 시작되는 것을 보게 돼요. 주님의 임재가 있을 때에 진동이 일어나는 것을 발견합니다. 우리 마음 안에 진동이 일어나고 뜨거움이 생기고 어떻게 주체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펼쳐지는 것을 우리는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임재의 역사로 함께 해주셔서 이러한 진동의 은혜가 계속해서 펼쳐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너무나도 강력하기 때문에 무엇으로 표현하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하나로 표현된 것이 아닙니다. 우레로 번개로 빽빽한 구름이 둘러싸여 있고 그리고 진동이 있고 자욱한 연기가 그 위에 있고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라 쉽게 어떠한 단어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렸다라는 표현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팔 소리가 크게 들리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집중시키는 것입니다. 일상생활을 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보도록 하시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임재를 확실하게 알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나팔 소리를 크게 울리신 것입니다. 이 나팔 소리가 들려짐을 통하여 전 인격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우리의 모든 마음, 생각을 완전히 집중시킬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찬양 인도를 하면서 찬양을 하는 것도 일상생활과 다르게 주님 앞에 나와서 찬양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전 인격을 집중시키고 이곳에서 우리는 또한 이 종소리를 시작으로 우리가 기원기도로 예배로 나아갈 때도 이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식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나팔을 부시며 하나님의 임재를 알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또한 우리를 집중시켜서 예배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나팔을 분다라고 하는 것은 왕의 행차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이 기름 부음을 받고 이제 수레를 타고 그가 움직일 때에 나팔을 불면서 왕이 들어간다라는 사실을 외쳤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시내산에 임재하시는 것은 왕으로 등극하시는 것입니다. 어디에 왕으로 등극하십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왕으로 주님께서 서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왕으로 계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제사장 나라가 그냥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왕으로 계시기에 그 나라는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임재가 없이는 이러한 역사도 그 안에 펼쳐질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 앞에 온전히 엎드려 전 인격을 드리며 나아갈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나의 백성으로 삼겠다라고 말씀하시면 그것은 하나님의 보호가 시작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심으로 승리의 삶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4주에 걸쳐서 이 승리, 우리가 어떻게 승리해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임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시면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고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보는 것은 하나님은 말씀하심으로 만나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19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모세가 말한 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말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대답하세요.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대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선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심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하게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은 인격의 하나님이심을 스스로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은 몇 개의 언어를 사용하시는 분이신가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만약에 100가지의 민족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100가지 언어를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1000개의 민족이 있다면 1000개의 언어를 사용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때로는 민족이 1000개여도 하나님의 언어는 10,000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성령의 임재를 한번 체험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도 모르는 말을 우리의 입에서 하게 되는데 이 언어가 어떤 세상적인 언어의 소통이 가능한 언어입니까? 아니죠. 전혀 다른 언어들이 우리 안에서 나오게 되는데 그 언어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그 언어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언어는 차고도 넘치고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에는 모세가 정확하게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미얀마 땅에는 미얀마 말로 말씀하시고 우리에게는 우리의 말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이 주어질 때에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또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모세는 말씀이 전해지자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삶으로 나아갑니다. 또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은 22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시는데 어떠한 말씀을 주시느냐?
또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라라는 명령을 주세요. 모든 백성에게 다 성결히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의 몸을 성결하게 할 것을 요구하세요. 하나님은 세상 바깥에 있는, 교회 바깥에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성결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들이 음란 가운데 살든 어떠한 죄악 가운데 살든 그들에게 성결하라 라고 요구하시잖아요. 이 성결은 하나님 백성에게 요구하신 것입니다. 새벽기도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한국교회가 가장 큰 이단이 생겼습니다. 그 이단은 바로 정치 이단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진 정치적 이념으로 말씀을 재단하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의 뜻이 정말 그러한가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정치적 성향과 하나님의 말씀이 맞느냐 안 맞느냐 이것을 보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한국교회의 가장 큰 슬픔이요 아픔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할 수 있는 공동체, 그 공동체만이 이 세상에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독교가 얼마나 세상에 하찮게 보였으면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이렇게 업신여기는 세상이 됐을까? 프랑스의 작가 볼테르라고 하는 계몽주의 사상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무신론자입니다.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내용을 전하기 위해서 그는 책을 쓰고 책을 찢는 인쇄실을 만들어서 그 일을 해나갑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100년만 지나면 하나님을 믿는 미신 따위는 이 지구상에서 사라질 것이다. 그런데 이 사람이 죽었을 때의 나이는 1778년이니 지금 몇 년이 지난 겁니까? 200년이 넘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의 말이 틀렸죠. 이 사람은 말씀씨가 얼마나 좋은지 말하기 시작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길거리 한가운데서 사람들이 박수 갈채를 보내니 그때에 신이 나서 그는 하늘을 향하여 손가락질을 하며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진짜로 있다면 이렇게 당신을 욕지거리하는 이렇게 욕을 퍼붓는 나를 이 자리에서 쓰러뜨리시오. 그러면 나도 당신을 믿겠소. 그렇게 크게 소리치던 그가 결국 병에 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있었던 그는 공포를 견디지 못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의사가 해진을 돌기 위하여 들어왔습니다. 이 의사를 붙잡고 이렇게 간청합니다. 나의 생명을 6개월만 연장시켜 주시오. 그럼 내가 전 재산을 다 주겠소. 그러나 이 의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당신의 생애의 6개월 정도가 아니라 하루라도 나는 연장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가 사용하던 무신론 책을 찍어내는 인쇄실은 성경을 인쇄하는 곳으로 바뀌게 되었고 지금 이 땅에도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 시대에도 예수를 믿을 때에 진정한 진리를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진리로 충만하게 하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께서 독생자의 영광, 은혜와 진리의 충만함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허락하시고 그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중보자를 통해서 만나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23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께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리니라.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중보자로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이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중보자의 그 역할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표징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큰이라는 이 표현은 완전하게 그 역할을 수행하시는 분의 뜻이 있습니다. 대제사장으로서 완전하게 그 일을 수행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를 한 분 세우셨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오 또한 우리에게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하는 길은 우리의 방식대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때에 우리는 세상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 삶의 전부요 하나님의 그 강력한 은혜의 역사가 펼쳐지는 그 이름입니다. 그런데 요즘 한국 교회는 이러한 능력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교회에 하나님의 임재는 없고 세상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현실을 보고 있는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선거철만 되면 국회의원이든 대선 주자든 누구든 관계없이 예수를 믿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하지도 않으면서도 교회에 찾아 나와서 기도하는 것처럼 예배하는 것처럼 신용만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이 진짜 믿음인지 무엇인지 판가름할 것도 없이 기독교의 머리를 숙였으니 그것으로 충분하지 라고 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표를 마구 던져줍니다. 하나님 중심의 사고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에 휘둘리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전혀 분간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우리의 삶의 기준이 맞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로 우리는 충분히 만족하는 삶이 맞습니까? 세상의 힘과 결탁해서 우리가 무엇인가 하려고 잘못된 방법을 선택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교회는 교회다움을 확실하게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수하고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확신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달려갈 때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은혜가 넘치게 되고 세상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다 포기해버리고 세상의 정치인들이 교회 안으로 그냥 마구잡이로 들어오는데도 그냥 방치하고 있는 이 상황, 오늘 24절 말씀에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경계를 확실하게 세워라. 하나님의 땅과 세상의 땅은 분명히 구별된 것이니 경계를 분명하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세상의 정치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모든 것이 다 혼합되어 혼합주의가 되어버린 이 상황이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도 혹시 그러한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의 전부가 맞는지, 하나님의 임재 그 하나만으로 정말 만족하는 삶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맞는지, 우리는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만 엎드릴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아갈 때에 우리 안에 승리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회개합니다. 경계를 명확하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을 뒤섞어 버리고 적당하게 타협하는 신앙으로 나아갔었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성령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 부여잡고 주님의 길 걸어갈 수 있는 죄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로서 성결함을 유지하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